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실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맡았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로한이라는 왕국에 세오덴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 옆에는 악으로 대표되는 사우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낸 왕의 주술사가 왕 옆에 있습니다. 이 주술사는 왕에게 주술을 걸고 또 로한이라는 나라가 궁극적으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장면이 영화 가운데 있습니다. 왕은 모든 국정에 무감각하게 마비된 것처럼 그렇게 무감각하게 있습니다. 그 왕은 오직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악한 주술사의 말만을 따르게 됩니다. 왕이 점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점점 나라가 망해가는 그 길로 빠져가는 장면이 이 반지의 제왕 가운데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화에서 악한 주술사에게 영혼을 빼앗긴 듯한 세오덴 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기 귀에 좋은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죄악된 행위들에 대해서 그가 무감각해졌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과연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또한 어떤 상태였을까요?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21세에 왕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라는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약 500년간 이어져 온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는 것을 목격합니다. 자신 또한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BC 586년 남유다마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완악함과 만연한 우상 숭배의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긍휼하게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 중에서도 그 백성들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을 아끼사.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had pity on his people.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이에 대해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여러분, 이 15절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사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 죄악들로부터 돌이키지 못했습니까? 아니, 왜 돌이키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모든 백성들은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길래 그들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를 잡지 못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6장 12절 말씀을 찾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당시 시드기야 왕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영어 성경은 이에 대해서 직역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전하는 말은 그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앞에 설사 그가 왕일지라도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악한 일도 행하고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던 시드기야 왕은 어떤 어리석은 일을 자초하게 될까요? 13절에 시드기야 왕과 그 나라가 자멸을 초래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찾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왕에게 자신에 대한 충성을 강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것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드기야가 그러한 맹세를 하고 그러한 맹세를 했을 때는 시드기야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드기야는 맹세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면과 경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의 예언에 현혹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도 있었지만 이름만 선지자인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매우 달랐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생각 혹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에 그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감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 사신을 보냅니다.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바벨론의 위협에서 벗어나 보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하는 결과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 한 나라의 왕 시드기야의 영적 상태는 이와 같았습니다. 자신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귀에 좋은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이 그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뿐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영적 지도자들은, 그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오늘 본문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말씀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어 성경을 한 번 더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All the leaders of the priests and the people became more and more unfaithful. More and more, 점점 더, 더욱 더. 무슨 말입니까? 나라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갈수록 더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그 악함이 더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왕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났을지라도 당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리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었어야 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왕과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 노력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왕과 마찬가지로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일부 제사장들 혹은 어떤 제사장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모든 제사장들, all the leaders of the priests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왕도 모든 지도자들도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과 지도급 인사인 제사장들의 당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은 달랐을까요? 왕과 지도자들과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과연 달랐을까요? 이에 관해서 16절 말씀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먼저 본절에 하나님의 사신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신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런 선지자들을 비웃고 욕하였다고 말씀이 기록합니까? 일반 백성들이 그렇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일반 백성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웃고 멸시하며 욕하였다라고 본절이 기록합니다. 왕과 영적 지도자들만 썩어 문드러진 것이 아니라, 사회 각층의 지도자들만 썩어 문드러진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며 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에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물론 분명 이 예언은 유다 사람들에게 결코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듣기 좋은 예언은 아닙니다. 너희 죄로 인해서 나라가 반드시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회개하고 반성한다면 구원의 길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인들 이 예언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도 바벨론에 멸망당하면 변함없다라는 사실을 누군들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간구한 것은 그 말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달한 것뿐이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다 나라가 장차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을 섬겨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를 더 사실적으로 전하기 위해 예레미야가 자기 목에 멍에를 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위로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거짓 선지자가 주는 안위에 그들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목에 걸쳐진 나무 멍에를 취해서 꺾어버리고 예레미야를 비웃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모하는 수모와 학대를 백성들로부터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물이 없는 진흙뿐인 구덩이에 던져져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악행들은 예레미야에게 뿐만 아니라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저질러진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의 심각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욕하고 모독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드기야 왕도 악하고 모든 지도자들도 패악하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패악하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사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합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과 태도의 결과는 무엇을 초래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re was no remedy. 직역하면 치료약이 없었다 정도의 뜻이 될 것 같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나라의 왕과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 불가, 소생 불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나라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셨지만 갈대아 왕, 즉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았음을 본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성전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륙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살라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궁궐이 다 불살라졌습니다. 모든 값진 물건들이 약탈당합니다. 운 좋게 바벨론 사람의 칼에 죽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노예 신세로 전락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영적 타락이 초래할 국가적인 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인들의 교인 수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 보더라도 매년 몇만 명 정도의 교인들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들이 있습니다. 참 교사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일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에 현혹돼서 선지자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욕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거짓에, 만연한 거짓에 현혹돼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히 여겨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위치가 무엇이 됐던,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그 누구라도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왕이든지 영적 지도자이든지 아니면 일반 백성이든지 그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책임을 왕에게, 지도자에게만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스스로 영적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결탄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함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결단코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을 바로잡을 길이 없다라고 보여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에게는 정말 약이 없구나라는 말을 듣지 않기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갈 수 있는 귀한 성광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무릎과 말씀의 깊이가 성광교회의 전통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부족한 사람의 입술에 있게 마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사 그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사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삶 가운데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큰 믿음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